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자까지 부지런히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위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거하실 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일 이것은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갇혔다. 감옥에 지금 갇혔죠. 내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지금 계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섭리의 그 비밀을 알고 지금 간단히 먼저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거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 내가 먼저 적어서 보낸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계시를 받은 거고 비밀을 내가 너에게 먼저 적어 보냈으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읽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이게 다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이 비밀을 뭐라고요? 온 인류의 구원, 죄인까지 찾아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실 그 계획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었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은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언어를 쓰죠.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 이거밖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고 좋은 소식 날마다 세상에 다른 좋은 소식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 기쁜 소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감사가 없어. 그냥 뭐 당연한처럼 여겨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비밀이라고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비밀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그 놀랍고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섭리가 어마어마했던 은혜를 이제 우리는 깨달았으니 이것을 전하는 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는 구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에서는 사도들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이 복음 이것을 알려고 이 비밀을 알려주었다. 다른 세대 구약에서는 이 비밀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들, 이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는 지금 6절이요. 이는 비밀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알아. 성경에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약속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원수들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정말 선민이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이거 겸손하니까. 그런데 선민으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교만해서 말씀을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상이에요. 교회들도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다 알아. 말씀도 알고 난 다 알아. 하나님 난 잘 믿었어. 난 봉사도 했어. 나는 헌금도 했어. 이것을 아는 마치 유대인처럼 그리고 내가 선민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 줄 알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잘한 걸 가지고 온전한 주님을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내 안에 주님이 가시고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삶은 안 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옛날에. 알았지 믿질 않았어요.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배우지를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 하나님 믿어 봉사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무슨 복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복이고 이 복음의 진짜 진리를 아는 게 복인데 기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런데 다른 좋은 소식 세상에 다른 좋은 소식만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걸 주님이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여 성령의 전이 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 살아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우상 숭배하다가 살다 끝나는 거야 인생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자녀 좋아하는 사람은 자녀, 그냥 뭐 배우자 좋아하는 사람은 또 배우자, 그냥 부모 또 뭐 유산 있어서 부모 부여잡아야지 유산 받을 거는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졸졸졸졸 어떻게 하면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를 해서 내가 돈을 받을까? 내가 뭐 돈 버는 것보다 부모 유산 받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무늬만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지금은요, 완전히 정말 뭐라고 얘기해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전혀 본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이 안 보이고, 악한 모습만 더 많이 보이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가정 안이나 이런 모습들. 그 우리는 복음을 주님을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알아.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냥 이론인 거야, 이론.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기 전 이 마지막 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빠져줘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여튼 부모님들이 헬리콥터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를 한대요. 하여튼 그냥 자녀라 그러면 뭐 이 자녀 잘 돼야지. 그게 나의 영광이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요 막 목숨을 다하잖아.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뭐 헬리콥터 타고 뭐 이렇게 뱅뱅 돌면서 자녀만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의미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대요. 뭐 신조 같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는요 하나님 못 만나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모가요 뭐 다 막아줘요. 고난 내가 다 당할 거야. 다 막아주는 거예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안 막아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고개를 돌리고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슬픔을 다 표현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살리고자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건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주님 없이 성공해 보세요. 너무 똑똑해서요 부모 가르치고요 정신 차리시라고 교회 너무 빠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이걸 몰라요. 이렇게 가르치면 듣기 싫다고만 해요. 여러분, 그러니 몇 명이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방인이 구원이 있어 함께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 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싫어. 나는 복 받는 복음.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야. 선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세상의 기복. 유대인들은 세상 기복이잖아요. 이 시대도요 다 세상 기복.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십자가 져야 되니까. 안 믿어. 복의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안 해요 요즘. 예수님이 십자가 져라 이런 얘기는 전하지도 않아요.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 거에 마음이 뺏기면 그러면 복음은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요 지금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상 다 내려놓고 주님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날마다 묵상한 거 체크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갖고 자녀가 잘못되고 말고도 관심도 없어요. 야, 세상에서만 잘 먹고 살면 돼. 이게 지금 유대인처럼 살아요. 유대인은 구원이 없어요. 기복신앙이.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전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아직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거듭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복음을 아직 못 받은 자예요. 유대인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유대인들이 난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도 이방인들을요 우습게 여겨요.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교만한 거는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때 주의 성령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직분인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 이제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뭘 봉사해요? 진정 봉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요? 원수가 된 가족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될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니 이들은 오히려 더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제가 뭐 성향 자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제가 미움을 받고 사랑을 못 받았겠어요. 제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마귀들은 싫은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싫은 거예요. 각각의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존재만으로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니 이제 사랑하기 시작해요. 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믿었을 때는 대치되지만 나는 죽기로 작정했으니 그리고 섬기기 시작하니 마귀가 떠나가면서 이제 서로 사랑이 되어가는, 그러면서 주님의 빛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요? 구원 없이 자기 혼자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천국에 어떻게 간신히 갈까나 못 갈까나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십자가 지는 거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거듭난 자인 거죠. 그러니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영의 세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다 가진 자예요. 존귀하고 높은 자, 인정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배설물로 다 여겼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 똥이다, 쓰레기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뭐라고, 이것을 내가 부여잡고 교만하여 살아갔구나. 그리고 그는요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를요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고 박해하려고 해왔구나.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본 자가 내가 작은 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큰 자인 줄 알아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내가 큰 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를 아는 자, 보는 자가 그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 자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요 너무 잘해. 뭐 그럼 주님의 은혜가 크게 안 느껴지죠. 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니, 그러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신이 이 땅에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줄 수가 있을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가 됐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본인이 체험하니 그러니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이 진리를,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계획하심을, 이 섭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감옥에서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마, 이거 얘기해도 안 돼요. 싸우게 돼요. 세상 것 갖고는 싸워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뭐 하냐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마귀는요 속여요. 이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나눴잖아요. 우리 가족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내려놨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본을 보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요 3장에서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정수가 정수다. 정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비밀 계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갔다가 다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다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마. 이거는 청소년기까지는 가능해요. 청소년 넘어서는요 나이가 이제 성인이 딱 들어가면 안 들어요. 절대 죽었다 깨도 안 들어요. 내가 성인인데 안 들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다 가르쳤어야 돼요. 어렸을 때 다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요 이제 나중에 직장 가서 돈 벌었으면 이제 땡, 완전히 절대 일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주님 전하면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지. 듣기 싫어도요. 어느 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 그래? 주님을 만나면 그때 이렇게 부모가 또 이웃이 즐겁고 은혜 속에 살더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그때 생각나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제가 어느 날부터는 그걸 딱 끊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청소년까지는 부모가 해야 돼요. 바른 길로. 왜냐면 미성년자니까. 성인 돼서는 절대 듣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끝이고요. 돈 벌면서는 완전 끝이에요. 돈이 이제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돈이 힘이기 때문에 절대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박적자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지옥불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이 생명을 다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몇 분, 30분 설교 듣고 그리고 다 은혜 받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어린애들 수요 예배까지 있어요. 부모님이 와서 수요 예배 드릴 때 애들도 수요 예배 드려서 복음 전하라고.
그냥 전도사님들은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이것만 전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걸 빼고 전해. 이걸 빼고. 다른 거를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장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되고 직분을 받아도 그 얘기 많이들 해요. 하나님은 믿어진대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진리의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전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어떡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이 아이도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 예수님이 왜 주인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이 막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생각하면 늘 가슴이 저리고 감사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처를 두겠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진리가 뭔지 이 비밀, 이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었어요. 섭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냥 지금은요, 죽든지 살든지 이 마지막 기말을 살아가는 이때는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요,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거 누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요, 3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이거 또 놓치니까 또 다시 진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또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는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몰라.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길 싫어해요. 죄인 거 알아도요. 싫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사랑하지 않고 살 거야. 뭐 이러고 나는 미워하고 살 거야. 이러고 살아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끊어내지도 않아요. 이 시대요. 죄 얘기하면 다 경계하려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어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참된 복음 안에 우리는 거하셔야 하고 우리가 참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가정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내신 것처럼 살면 되더라고요. 부족하긴 해요.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한다.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계획,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이 비밀의 경륜, 이 섭리를 어떠한 것을 내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거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이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돼요. 가족 안에 알려주십시오. 알리기 시작하면요. 정신 차려. 너 바보냐 미쳤냐 왜 그러냐 해도요. 전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되겠지. 전하질 않는데 어떻게 때가 되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들어야 그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야죠. 마귀랑 싸우게.
듣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이고 아니면 천국인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전하셔요. 저 어머님에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전하는 거예요. 이 옥타브를 세 옥타브를 해야 돼요. 귀가 거의 안 들리셔가지고 어머니 하면서요 막 피눈물 흘리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왜냐면 안 들리니까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니까 막 세 배로 온 힘을 다해서, 나중에는요 제가 너무 안쓰러운지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라고.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셔. 내가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님의 핏대로 살던 나중에는 알았어 믿을게. 알았어 믿을게. 야 너 너무 힘들겠다. 알았어 믿을게. 이제 그만해. 좀 쉬어라. 주일날 갔다 와서 또 하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알았다. 뭘 알아. 알지는 못해요. 계속 그냥 우리 삶으로 계속 보여줘서 그 마귀를 쫓아낼 수밖에, 사랑을 통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를 교회로 세우고 우리의 머리가 되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것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심부름하는 천사들까지도 이 지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경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알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지 하신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데요. 이 놀라운 섭리를요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가, 온 아프리카까지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요 사명이 있다고요. 직장을 가도요 구원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요. 우리가 물질도 없는데 야 이거 있으면은 그래도 부족한 것들 많이 채울 텐데, 그래도 여태까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안 먹고 허리띠 쫄라매면서, 때로는 내가 전사람들한테는 제일 미안해요. 사실은 사례비를 조금 주니까 그냥 저 받는 거랑 똑같이 받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하겠지. 내가 많이 받고 조금 주면 뭐 하는데 똑같이 다 받으니까 똑같이. 또 저는 여태까지 또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받아라. 그래서 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 딱 제가 받는 만큼을 한 달에 헌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헌금 편하게 하라고 받으라고 하셨구나. 그냥 그러니 미안하긴 하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 미안하긴 해도 어차피 돈 때문에 사역도 못해요. 돈 사랑하면. 그러니 지금 잘 훈련받고 이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돈 걱정하겠어요? 감옥에서 그냥 매일 맞고 맨날 하면서 간신히 뭐 입에 풀칠하면서 그냥 복음 전하느라고 온 힘을 다 쓰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흔치 않잖아요. 전도사들도 흔치 않아요. 그냥 더 준다 그러면 거기 쭈루룩 가고. 그래서 쉽진 않아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할 때 제가 늘 갈등이 있었어요. 금년만 갈등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러니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작년까지만 해도요. 늘 갈등이 있었어요. 통역 가는 사람도요. 돈. 거기 오는 알짠들 가운데서도 한 반 정도는 그냥 돈. 그래서 오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뭘 해주시는 분들도 다 돈 떼먹고. 막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다 돈이냐. 거기가 있는 선교사들 연결해서요. 다 돈 띄어먹고요. 장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게가 막 어느 날은 싫은 거예요. 아우 지겹다 이것들. 돈 때문에 다 돈도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 네가 가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을 사랑하라고 네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요 정확히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가서 왜요? 사역을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못하게 우리 아짠들, 우리가 키운 그 목회자들은 돈으로 사역하지 마. 이거 알려주러 또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역하지 마. 그 아짠들 다 목회자들 데려놓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 사랑하라고. 돈 사랑하지 말라고. 애들이요. 우리 엄마가 돈을 사랑해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슬퍼.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왜 돈을 사랑하냐? 나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돈보다 밀려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녀도 밀려나고 다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끝의 증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돈만 사랑한다. 부모도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해. 돈과 자기만 사랑한다. 그래서 지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도 거기 너무 가난하니까 라오스가.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요. 돈을 더 사라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더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도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래도 주님을 또 사랑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혔다고,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또 오해하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인 거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박해를 받는 거야.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여러분 우리 이 박해와 이 고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과 박해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인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짜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내가 기도한다.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요 다 이름을 주었어요.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영혼이잖아.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렇지 않으면요 겉만 치장하고 겉만 건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속사람,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어디요?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 알아, 십자가의 사랑 알아 하는 그 지식을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진짜 알아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리로 아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요? 작은 사람도 용서하는 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조금 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이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십자가 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구나. 이 사랑을요 깊게 알아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원수까지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교 제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이요. 척하는 거 말고 이거 하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요 넘치도록 해주셔요. 이거는 알아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아서요. 저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럼 됐어요, 저는.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문제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이제 진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야. 왜요? 고난이 제게 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고난이 세요. 제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고난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결국은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제가 안 해요. 어저께도 저녁 때 기도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저녁 되기 전에 어저께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귀가 공격을 엄청 해갖고요. 진을 다 빠진 거예요. 별건 아니진 않지만 하여튼 또 사랑을 해야 되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마귀가 엄청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리고 교회 오니까 진이 너무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집에 가고 쉬고 싶다. 근데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냥 못 가고 그냥 간신히 이제 그리고 저녁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환경적인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때문에 제가 이 복음, 진수, 정말 은혜의 이 경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해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왜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문제를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도 바울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도 감사하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라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자가 되라고. 부족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저는 작은 자잖아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가정과 이웃에게 이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로 사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도 바울만큼은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마음 안에 천국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 은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오늘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진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